주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 주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게을러서 저희들이 교만해서 저희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에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상의 휘장이 색깔이 보라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40일간 사순절이 시작되겠습니다. 사순절 첫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사야 58장,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네 곳이네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면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어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잘 알려진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서에 있는 하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마지막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후반절부터 예,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한 절 말씀이 더 있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과 16절에서 21절입니다. 6장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고 16절에서 21절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몸에다가 잿가루를 뒤집어 씌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사순이란 말처럼 40일을 가리킵니다. 부활절 시작하기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사순절의 의미는 부활절을 위한 거예요. 부활절의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절 마지막 토요일까지 40일간, 다만 주일 6일은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6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냈어요. 그래서 늘 주일이 되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축하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해도 주일날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해되니까 이거를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 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 당하는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영어로 빅 이스터, 큰 부활절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의해서 사순절이 뭐 하느냐. 첫째, 십자가의 순환을 명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애를 기억하고 명상하고, 두 번째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2수요일은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금식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의 의미는 세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은 분들, 초대교회는 예수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이 세례받은 교인들과 함께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기간, 이게 바로 사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순절의 가장 절정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46일 동안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많이, 새 교우들을 많이 전도하고 해서 이분들이 세례받도록 하는 일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경건과 회개할 수 있는 기간들로 사용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4세기 경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받아서 우리도 그럼 40일 금식하는 기간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말씀이 있죠. 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 혹은 구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금식이 뭐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보통 모세가요 40일간 금식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가서 40일 금식했는데 올라가는 날이 그날이 금요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금식합니다.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었어요. 40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으로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절에 그랬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주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의 삶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락할 거,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남은 또 음식 못하도록 축적 살자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주인이 돼가지고 종이나 노예를 죽이라고 상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조금밖에 주지 않고 아니면 임금 자체를 포탈하고 뭐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의 이렇게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아는 사람이냐. 그 돈만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유럽 사람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유럽 역사에서. 그게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괜히 미워해가지고 뭐 독일 사람들이 괜히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 사람만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 더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유럽의 역사를 보면 18세기, 19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인 역사가 막 그냥 피밀이 있는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난할까? 도망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요. 마태복음 보면 내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근거로 마태복음을 사용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유럽의 역사예요. 근데 왜 그러냐? 금식한다 그래놓고 오락하고 남 죽어라 살아 일시키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그 작품 가운데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샤일록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이 사람에는 돈 빌린 다음에 돈 뜰 때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날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심장을 돌려서 나한테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배가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제때 못 도착합니다. 그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그 변호하는 사람이 당신이 심장을 준다 그랬지 피는 줄 수 없다. 그래서 피는 제외하고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는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남을 잔혹하게 하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미국에 지금 막 관세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에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 전부 다 거기에 뒤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전부 다 그 사람 누구라 했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핍박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가자 지구를 전부 다 그 사람들 한 200만 명 되는 거 전부 다 어디로 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든지 요르단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다가 뭘 만든다고요? 트럼프 자기 돈 가지고 뭘 만든다 거기다가 휴양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4절에 뭐라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 뭘 합니까? 논쟁을 하는 거, 막 싸우는 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제 두고 보자. 오늘부터 금식일인데 목사들이 말이에요. 막 지금 대통령이 어찌 가는데 논쟁을 하는데 한번 두고 보라고요. 그냥 거리에 모여서 맨날 논쟁을 할 거예요. 금식일인데. 뭐 진정한 금식이 뭐냐니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논쟁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다툽니다. 다투다가 안 되니까 싸웁니다. 이제는 그냥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게 아닌데 이 짓을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달의 모습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푹 숙이고 진짜 금식하는 것처럼 외식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굵은 배를 다 입어요. 상복을 입은 거예요. 아이고 인제 가면 어쩌노 그러면서 막 그 슬퍼하는 것처럼 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전에는 198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다 전통적으로 시골에서 했어요. 상복 입고 허리에 동이고 지팡이 짚고 그래도 막 누가 있을 때는 막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외부에 손님은 어떻게 해요? 오면 지팡이 짚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외식이에요. 정말 슬퍼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대같이 굵은 배야. 그 다음에 재를 막 펴가지고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받아주겠냐?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잘못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묶여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주라고요. 상대방이 채무 빚을 져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풀어주라고요. 저 사람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막 하소연하는 일인데 들어주라고요. 흉악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게 금식이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말이에요. 다 가둬놓고 그냥 꼼짝달싹하게 못해놓고 인권을 다 탄압하고 유린하면서 자기는 경건하게 죄를 뒤부시고 막 금식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지겹다는 거예요. 막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역겨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너는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돈줄 재고 인권 재고 다 재가지고 꽉꽉 재워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통장에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늘 동남아 여행을 갈까 유럽 여행을 갈까 이 짓만 하고 앉았으니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게 뭐예요? 형제들이 어려워졌어요. 내 동생이나 사촌이나 형제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저것도 나한테 돈 빌리러 왔네. 나한테 또 구역을 하러 왔네. 그럼 막 귀찮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어떻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랬어요. 제 동생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빚을 항감하는데 우리가 다 합의를 해서 도와준 경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는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생긴 게 형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권력을 피해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경건한 채로 주일날 와서 목사리 장로니 권사리 하면서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겨운 거예요. 역겨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런 진정한 삶으로 따라주는 이런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우리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할렐루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살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너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 야,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정의가 공의가 없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이는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도와주고 권력과 친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진정한 삶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는 싹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은 안 하고 이 행동은 안 하고 날마다 가서 경건한 척하고 막 공의를 하는 것처럼 데모만 하고 앉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내 통장에 돈 들은 거면 날마다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들 저는 오늘 11절 말씀 참 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금식하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메마른 곳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 영혼을 아주 그냥 바싹바싹 말라요. 여러분 지금 시편 51편은 여러분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서 지금 자기 영혼이 바싹바싹 말랐잖아요. 다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그리고 진짜 금식항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내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뼈를 견고하는데 금식과 뼈가 견고한 게 뭐가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을 하면 우리의 뼈가 건강해진대요.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우리 골수가 그 안에 피를 흐르게 하는 생명이 뼈에 있거든요. 그 뼈를 견고하게 한다면 금식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원이나 이런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당신의 뼈가 견고하게 될 거다. 당신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까?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시작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금식과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구제와 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물된 동산처럼 그런 곳에서 씻고 회복하고 마시고 하는 축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될까 싶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 삶에 곤궁한 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빛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른 곳에 있었어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런 구제와 금식의 일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호화로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진심이 담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면 부서진 마음, 부서진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서진 몸 다 살찢긴 것까지 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기의 부서진 그릇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다윗도 부서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의 용서의 기도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 일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잘 참으며 견디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금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헐벗은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경건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과 금식과 구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주님께 올바로 금식하고 올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의 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관습, 우리에게 부지런하지 못하는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특별히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 동행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